오늘은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나기라는 소설을 알고 계시지요? 소나기는 황순원 작가의 단편 소설로서 시골 소년과 서울에서 온 소녀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강한 스토리도 어떤 새로운 해석도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잔잔한 사랑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처음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나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시골 소년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서울 소녀가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밀치고 좀 지나가도 되는데 계속 기다립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해버려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날도 기다리고 또 다음 날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년이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물장구를 치던 그 소녀가 갑자기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듭니다. 그리고 소년의 옆으로 확 던지는 거예요. 물이 확 튑니다. 그리고 돌과 함께 한마디 말도 내던집니다. 이 바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바보야? 말하고 싶다는 거죠.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 너 관심 있는데 바보야! 말도 안 걸어주고 수줍어서 말을 못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이었어요? 순수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으시죠? 어디에서 누구를 좋아하셨습니까? 선생님을 좋아하셨습니까? 소꿉친구를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첫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저도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첫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친절함, 잊지 못함, 학창시절, 부끄러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요. 순진함과 순수함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순진함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컵이 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합니다. 이 컵에 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커피도 들어갈 수 있고 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채워지느냐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순진함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함은 무엇일까요? 순수함은 좀 다릅니다. 순수함은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이 물줄기가 들어간 겁니다. 가득 찼죠? 순수함입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순수함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함이 차오르는 겁니다.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차오르게 됩니다. 진정한 그 은혜로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할수록 더욱더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깨끗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더러운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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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삭개오가 예전에는 미움과 아픔으로 내 마음이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차오른 것이죠.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처음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니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만났던 예수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으니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을 처음 사랑하니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 아이를 안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로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받으니 견딜 수 있는구나. 어려운 상황도 인내할 수 있는구나. 너 참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의 힘이에요. 인내의 힘입니다. 며칠 전에 2돌도 아니라 2달 된 아기를 안고 신세대 엄마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아이가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고 얼굴을 봤더니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제가 5째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엄마가요, 그 전에도 제가 만났거든요. 엄마가 아니었잖아요. 아가씨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또 움직임이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엄마가 된 거예요. 인내할 줄 알고, 밤에 일어나서 젖 먹이고 분유 먹일 줄 알고, 울면 아이를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 사랑입니다. 내 배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그 아픔으로, 내 배가 아픔으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된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인내와 사랑이 처음 사랑의 힘이에요. 이제 아이가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처음 사랑을 다 알지 못하죠. 철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철이 들어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철이 듭니다.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뽀빠이 아저씨 이상벽 씨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뒤에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뛰어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마다 자기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어머니는 입대하기 일주일 전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했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까?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럼 하늘을 보고 어머니에게 한 말씀 올리십시오. 어머니, 막내 아들 군대 잘 입대해서 열심히 제대까지 건강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십시오. 충성!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모든 장병을 일으켜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충성을 외치고 어머니를 3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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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나약함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왜 첫사랑을 놓치고 있나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사랑했는데 왜 이제는 그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4살 때 참 예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예뻤다. 그렇지만 4살이든 18살이든 40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을 놓치게 되었을 때 물론 지금도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그 첫 감격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이길 힘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제 다시 일어나라. 그 놀라운 첫사랑의 힘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가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법은요, 무엇이 원인인지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상실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변곡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힘들 때는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붙잡아요. 어려우면 일천번제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문제가 풀리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오히려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을 만나면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관계가 편안해졌을 때 그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기 시작할 때, 환난도 핍박도 올 때는 그렇게 주님 붙잡았는데 이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수이든 탤런트든 영화배우이든 운동선수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가수 누구예요? 이러면서 팬들에게 인사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처음의 팬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스타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갔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봄입니다. 아침에는 참 추웠는데요, 이제 이렇게 정오가 가까우면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 저도 창문을 바라보면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발디의 사계를 찾아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낭만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계 중에 봄은요 아주 경쾌하게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시냇물 소리, 새소리, 숲소리, 여러 봄의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봄은 아름답게 경쾌하게 찾아오다가 음악이 갑자기 단조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움이 묘사되는 거죠.
변덕스러운 봄 날씨와 같이 천둥과 번개와 어두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픔의 변곡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고민, 교만, 나의 염려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봄을 노래하라고, 이 봄에 주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노래는 이 변곡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희망을 바라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봄의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 첫사랑이 무너졌는지 이제 살펴보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이 아름다운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회개하고 처음 행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첫사랑을 놓쳤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 아닙니까?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순수한 처음 행동입니다. 소나기 소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년이 왜 징검다리를 안 건너고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다. 아니, 급하면 밀치고 갈 수도 있고, 뭐 개울이 얕으니까 그걸로 뛰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다른 데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소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는 뭐예요? 주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식이 그저 그런 예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대학 시절에 아내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제 모교회에 와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했어요. 이제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솔리스트로 왔는데, 제가 성가대를 섰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교사를 해서 찬양대를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안 섰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발걸음은 찬양대 연습실로 갔어요. 가서 보면대를 괜히 만지작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마이크를 갖고 가서 여분의 마이크를 막 찾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왜 갔어요? 보고 싶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순수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가 부족했다면 나의 행동에, 나의 발걸음에, 나의 손길이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바보야, 내가 여기 기다리잖아. 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 토로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민과 아픔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깨끗하여 질지어다. 주님이 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편히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쓰는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꿈을 이뤘냐면 저의 꿈을 적었습니다.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었을 뿐인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계획을 적고 나의 꿈을 적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적으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적는 것은 의외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적는 마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와봐. 너무 좋아. 은혜가 있어. 믿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처음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실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분 은혜가 있고 생명을 얻죠. 그러나 내 신앙이 사실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행동이 주님 앞에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 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고, 자녀를 봐도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연인을 봐도 옛날 같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오는 옥시토신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지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의 행동을 다시 움직여라. 동적이며 의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은 또한 의지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동반해야 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십니까? 구역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구역원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의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의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최근 충청도에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류현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류현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류현진 선수는요, 팔에 모든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했어요. 어깨 수술, 팔꿈치 수술, 인대를 접합하는 토미존 수술을 통해서 모든 왼팔의 수술을 다 한 투수예요. 왼손으로 지금도 던집니다. 은퇴해도 됩니다. 미국에서 좀 더 뛰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자신을 처음 선택한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감정입니까? 아니요. 나를 선택한 팀을 향한 나의 의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입니다. 그리고
우승입니다. 제가 아직 던질 수 있을 때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갈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거라고 다짐했습니까? 나의 자녀를 안고 얼마나 사랑할 거라 다짐했습니까? 나에게 불러주신 이 부서를 내가 섬기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할 거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의지적인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에 놀라운 충만한 의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들쑥날쑥합니다. 팔도 아플 수 있어요. 스스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지정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순수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끝났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엉망입니다. 그 어떤 거로도 나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순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은요, 순수한 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금이에요. 그러나 어떤 순금에도 순금 100%라고 써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금 99.9%라고 모두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도제술로 순금을 만들어도 0.1%의 불순물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가운데 은혜의 한 스푼이 더해졌을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손길이 더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니요, 한 사람도 나는 0.1%밖에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첫사랑을 갈구하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는 0.01%밖에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100%를 채울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의 능력입니다. 채워주심의 능력입니다. 이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아 하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신 그 사랑, 부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